오늘은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라.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라.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라.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라. 그 하나님의 계시란 말은 무슨 말인가? 계시란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뜻이나 계획을 또는 장래일을 알게 하시려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계시라 말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이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은 여기 17절에 여기 49장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계시의 정신을 주사하고 바울사도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기를 간절히 바울사도가 기도했는데 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 그랬어요. 여기보다 다음 절에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줘야 하나님을 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하나님도 알고 또 하나님은 어떤 것인지 알고 장차 우리가 누릴 천국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 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또한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지만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자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요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에 모든 육체에 자기 영을 부어주신다 했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과연 오순절날 오신 성령은 계시의 영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으로 희망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인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는 자만 예수를 믿는다 이것입니다. 그럼 계시란 본격적으로 계시란 뭘 말하는 것이냐 오늘 배우겠습니다. 계시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방법이다. 에베소 3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그런 비밀이 무엇이냐? 비밀. 여러분,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비밀은, 진짜 비밀은, 바울이 깨달은 비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지옥까지 하고 천국 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비밀이다. 이게 비밀. 천당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 많이 해야 가는 줄 알지만,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면 천당 가겠습니까? 좋은 일을 아무리 해도 죄가 용서되었다, 그런 구절이 없잖아요. 그러나 좋은 일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예수를 보냈고, 예수가 우리 죄값을 대신에 갚아주었기 때문에 누군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죄를 용서하고 천당 가는 복을 받게 하셨다. 이것이 비밀이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예수 믿어야 천당 가는 것,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비밀이다.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 2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계시로 인하여 내가 올라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 2장에 보면은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어디를 가는데, 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계시가 내려서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라, 이런 계시가 내렸다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밤에 꿈에 환상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바울 사도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심이로구나 생각하고 거기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또 어디로 가는 것, 움직이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시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서머나 교회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너희가 장차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했는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일을 당하기 전에 너희가 앞으로 어려운 일이 올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올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가야지, 그렇게 미리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겨나갈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대에 가서 공수훈련을 받았어요. 공수훈련은 훈련 중에 아마 최고로 센 훈련 중에 훈련이에요. 근데 공수훈련을 받았다니까 비행기에서 떨어진 건 아닙니다. 비행기에서 낙하훈련을 받고 지상에서 낙하훈련을 받았지만은 훈련이 얼마나 센지, 세기가 보통이 아니야. 근데 공수훈련 받았는데 첫날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냐면은 네가 1등을 하리라, 이상한 꿈을 꿨죠. 근데 그날 아침에, 첫날 아침에 잠을 깨고 나니까 집합을 시키는, 우통을 다 벗고 빤스만 입고 집합을 시키는 거야. 그 추운데, 거기는 추웠어요. 4월에. 빤스만 집합을 시키는데 15km를 구보를 하는겨. 그러니까 매일 15km를 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 나면 집합 15km. 15km는 몇 입니까? 대전이 15km요.
16kg. 제가 역전까지 16kg인데 거의 15kg 넘어가죠. 15kg를 구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등을 하리라. 그래서 지금 300명이 뛰고 있는 게 300명. 착착착착착착. 여기 100m 달리기 하는 식으로 무지하게 세게 쫓아갈 수도 없어요. 아, 그런데 진짜 내가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어. 그 꿈에 본 대로. 왜 그걸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군대도 너와 함께 하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군대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말씀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젊어서 목공소를 했습니다. 목공소를 운영했어요. 목공소 사장으로서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1973년도에 1월달에 꿈을 꿨는데 목재소에 목재가 가보니까 목재소 나무를 하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말려 비틀어진 것만 몇 개 있고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 꿈을 탁 깨고 나서는 야, 목재 파동이 날라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형님한테 얘기해서 소를 팔았습니다. 소를 팔아가지고 나무를 추럭으로 한 추럭을 사다 놨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많이 사다 놓을 필요는 없죠. 그런데 3월달에 가니까 석유 파동이 일어났어. 석유가 1달러, 2달러, 뭐 3달러 그렇게 했나? 그런데 그게 뭐 몇십 달러 올라버리니까 그냥 외국에서 물자가 수입이 안 되고 그러니까 파동이 나는데 과연 목재소에 나무가 꽉 비는 거예요. 물가는 배로 3배로 막 뛰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 알아. 그때 물가가 뛰었다는 걸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하신 백성에게 계시로 또는 환상으로 자기의 비밀한 것을 보여주셔서 너는 어디로 가라. 또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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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둘째, 계시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모든 진리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계시가 필요하냐? 그런데 성경에 아무리 완벽한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어떤 데에 닫혀있는 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깨닫지 못하고 설교를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은혜가 그냥 아무것도 못 듣고 그냥 맹성맹성 아무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그냥 들은 듯만 들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성경을 보아도 뭘 읽는지 모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마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성령도 깨닫고 은혜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계시를 받는 자는 잘못된 이단에 빠지거나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통하여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으니 돌아서라 하고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대 가서 또 군대 제 얘기가 나오는데 군대 가서 내무반장을 23개월이나 했어요. 내무반장 23개월. 군대는 36개월까지 했지만 내무반장 23개월이나 하는데 거기에 쫄병이 술을 먹고 와서 개판을 치는 거예요. 술 먹은 놈 두드려 팰 수도 없고 그래서 그놈을 재우고 내 생각이 저놈을 내일 잠에 깨어나면 실컷 두드려 패줘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밤중에 잠을 안 자요. 밤 4시쯤에도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꿨을까요? 내 동생이, 외사촌 동생이 하나 있어. 근데 동생을 갖다가 엎드려 뻗쳐놓고 몽둥이 두드려 패는 거야. 근데 동생은 손목에 또 부러졌어. 부러지고 여기가 피가 철철 나. 근데 그놈을 내 뒤에서 두드려 패는 거야, 꿈에. 꿈을 깨고 나서는, 그 술 먹고 개판친 애가 바로 내 동생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이 악한 마음을, 악한 짓을 못하도록 말리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죄를 짓거나 그럴 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악한 행동을 막으셨다. 그래서 그에게 두드려 패려고 하던 것을 다 멈추고 그들이 다 내 동생이로구나. 근데 나는 고참이거든요. 고참 중에 고참, 내무반장, 고참 중에 고참. 그래서 그들이 다 내 동생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누가 이단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알아보려고 여러 신앙 집단들을 탐방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통일교도 가보고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시온산교회, 지방교회, 이교부 등 거의 다 조금 이상한 데는 다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때마다 그 집단의 성격을 꿈이나 환상으로 가르쳐 줬어요. 한 번은 1972년 어느 날 어느 친구가 자기네 모임에 한번 와보라. 그래서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날 돼서 가려고 딱 아침에 딱 깨니까 그 아침에 꿈을 꿨는데 그 친구가 아버지가 죽었다고 묘에서 어이 울고 있어요. 깨서 야 이게 무슨 꿈이냐. 그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판 막히는 게 있어요. 지금 그 모임이 한국 교계에서 이단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 그 집단뿐만 여러 거 다 하나님께서 너 거기 가지 말라는 거기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신 걸 보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걸 체험하게 하시고 그런 걸 가지 마. 너는 가면 안 돼. 또 거기서 분류시키는 걸 보았습니다. 바울사도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도 잘못된 것은 고치고 우리 행동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건 고치고 너 그 도둑질 계속 하다가는 안 돼. 너 계속 그 짓 하다가는 안 돼. 그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성령입니다. 자주 책망을 드립니다. 말을 안 들으면 어떨까요? 그때는 하나님 매를 된통 드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순히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한다. 우리 지금 지릴간무시 혼돈한 시대가 살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이단도 많고 거짓 선지자도 많습니다. 누가 올바른 종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한결같이 자기는 올바른 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그들을 분별해내겠습니까?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내가 올바르다 하는데 과연 누가 이 모든 사탄의 계략에 미혹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짓 선생 이단자들은 왜 생겼을까요? 거짓 선생 이단자들은 왜 생겼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거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런 말을 있지요. 그런데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미지근 신앙. 미지근 신앙을 역겨워하셔서 토하여 내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열심히 나가지 않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세속적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자는 결국 귀신에게 속하게 하여 마귀라는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예수를 잘 믿어 보려고 성령을 쫓아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건성으로 예수 믿는 세상 거 다 좋아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계속하고 그러면 말릴 수가 없지요. 너는 할 수 없이 감옥에 가야겠구나. 그런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악한 자의 데살로니가 후서 거기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53 2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소문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즉 이단 출현은 하나님을 역겹게 믿는 자들, 구역질나게 믿는 자들을 어떻게 이단에 속하게 해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주를 믿어라.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천당에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 캐름에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간다는 이 얘기지요. 그럼 예수를 역겹게 믿지 마. 적극적으로 믿어야. 기왕에 내가 예수를 믿으니 예수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를 받아보려고 적극적인 태도로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깊은 기도도 하려고 하고 다 같이 깊은 기도 성경을 배우려 하고 교회에서 하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며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 그의 계시도 받고 그의 음성도 들으며 그의 인도도 받아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적극적으로 믿어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나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적극적인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냥 개떡같이 믿고 그냥 여벌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야 너같이 이렇게 믿이 뜨뜨근하니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그래서 이단에 속하게 해서 그냥 마귀에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어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어라. 네 번째 우리는 언제나 겸손함을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은 누구에게 있느냐? 내가 남다른 은혜가 있을 때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또 성경을 좀 안다든가 전도를 한다든가 또 이렇게 신령한 은사가 있어서 뭘 본다든가 그러면은 사람이 우쭐해지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래도 우쭐한 생각이 들 때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쭐한 생각이 들어서 교만한 생각, 남보다 내가 뭘 한다고 하면은 그때 교만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교만은 멸망의 선복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교만한 생각, 내가 너희들보다는 괜찮다. 아이, 너희들은 바보 같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것이 자기가 교만인 줄 알고 하나님 주여 용서하세요. 언제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다 같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대 입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남을 나보다 낫게요. 저 사람은 저래서 낫고 저 사람은 이래서 낫고 낫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는 누구보다 낫다? 여러분들은 목사가 나보다 낫지 생각하지만 목사 자신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목사는 성도들이 순수한 신앙이야. 나는 아주 개떡 같은 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나는 괜찮은 놈이다. 이거 참 진짜로 교만한 생각입니다. 언제고 교만한 생각 버리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을 존중할 줄 알아야. 사람을 존중할 때 그 사람 누구를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러지 않고 사람을 언제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비밀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음성도 들려주시고 또 기도는 무엇이든지 즉시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랬죠. 1월 1일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상한 음성이 들리는 겨. 몇 년, 3년 동안 그랬어요. 이상한 음성이 들려. 또 이상하게 하나님의 성경 구절을 딱 가르쳐 주는 겨. 그러니까 내가 위축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뭐 성경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언제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이렇게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언제나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언제고 주님의 계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도 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또 그 말씀들을 순종함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 주님의 음성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다 천국까지 천국의 무사히 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